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각지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이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되민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민이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과 사무엘 하 1장 첫 부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그 터전에서 벌어진 전쟁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슬픔에 빠져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픔의 노래, 흔히 애가라고도 부르고 조가라고도 부를 슬픔의 노래를 지어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슬픔 앞에서 인생은 어떠한 자세여야 하고 또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슬픔을 잘 이겨내는 분이 있고 또 좀 더디 이겨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떨쳐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오히려 슬픔 앞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신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이라고 하는 사실 갖고 싶지 않은 그러한 그리고 처하고 싶지 않은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이 슬픔을 대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슬픔은 없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슬픔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없다. 슬픔의 상황이 처하게 되면 있을 만한 일이 내게도 있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시. 우리의 인생이 길면 이만큼 살 수는 있겠으나 그 기간보다 더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나만 죽어라고 고생하고 게다가 기쁘고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고 슬픔으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셔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의당 내게 혹은 인생에게 주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까? 슬픔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슬픔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슬픔은 겪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슬픔의 과정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적 관점에서 성경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슬픔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길 것까지의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견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또 그 길을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또 그 시간을 내가 맞닥뜨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극적인 생각에서 그 시간을 지나가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치면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도를 보니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인가요? 바람이 좀 불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돌풍이 좀 있으니 혹시 뭐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나 뭐 간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바람 불고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저희 교회 옥상에 올라가 봅니다. 옥상에도 이제 오래된 구조물들이 좀 덜어 있으니까 혹시 바람에 날아갈 만한 것 없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마치 인생의 슬픔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세차게 몰아붙이는 광풍과도 같은데 우리가 날아가 버리고 깨져 버리지 않으려면 부득이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어딘가에 잘 묶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잘 묶어두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뿐만이 아닙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슬픔과 기쁨이 어떤 방향이 달라 보이지만 슬픔도 우리의 믿음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기쁨도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쁠 때 교만해지는 사람의 문제는 슬플 때 너무 깊이 빠져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을 우리가 이긴다, 겪는다, 지나가야 한다. 이것의 궁극적인 답은 슬픔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슬픔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슬픔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슬픔을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늘 찬송을 부르는 완전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 2절에 보면 슬픔을 이길 믿음 주시옵고 슬픔을 이길 기쁨을 주시옵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픔을 이길 산 소망을 주님께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하면 10,000원 잃어버렸는데 20,000원 벌었으니 이제 슬픔이 해결이 됐다. 이런 식의 도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실 그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면의 슬픔을 물리칠 만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잠시 그것을 모면할 수 있는 것처럼 잠시 우리가 잠깐 시원하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고통을 해결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슬픔을 이길 수 있느냐?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렇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은 물리쳐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은 마치 빛과 어두움과 같아서 결코 슬픔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에 불을 탁 켜면 밝아지면 어둠이 어느새 탁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0.00001초 만에 그냥 탁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것은
곧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헛되이 세상 속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허탄해지고 그리고 갈급함으로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삶 속에 가득 채워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슬픔과 수고로 인한 지치는 일이 있지만 넉넉히 물리쳐진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월급이 오르고 또 갑자기 횡재를 했고 어떤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변하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면서 애도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우리에게 이것이 슬픔이라는 것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슬픔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간직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슬픔의 마음, 이 애도하는 마음을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는 집안에 장례가 나면 오히려 어린애들이 이것을 보면 안 된다고, 보지 말라고, 오히려 본가에 장례가 나면 외갓집에 보낸다거나 외가에 장례가 나면 본가에 잠깐 맡겨둔다거나 이러고는 하는데,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의 그런 장례는 이렇게 숨기고 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바르게 이길 그러한 참된 믿음의 길로 어린 아이들도 함께 인도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슬픔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슬픔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와 같은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활노래라고 했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활노래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요나단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활을 잘 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시듯이 다윗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약조를 하여서 사울의 심중을 살펴본 후에 도망가야 될지 남아 있어도 좋을지를 이제 알려주느라고 한 번은 활을 이렇게 시위를 당겨서 쏘고서는 저 너머에 숨어 있는 다윗이 듣도록 화살이 주우라고 종을 하나 보낸단 말이죠. 그 종대로 네 앞에 있단다. 아니다, 내 뒤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그 상황을 일러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마도 요나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본 대로 슬퍼하는 내용입니다만 그 가운데에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아스글론 거리에도 알리거나 전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드나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그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물론 그들이 알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보다도 먼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들이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에요. 그들은 즐거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훼손되지 않기를 다윗은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장례식장에 가 보십니까?
장례식장에 가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당신들은 초상집에서, 장례난 집에서 노래를 부르냐 이거죠. 그들이 하는 곡은 노래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슬픔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느냐는 이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노래가 아니죠.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슬픔에 갇혀서 절망할 일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고 다시 만날 그러한 믿는 자의 재회를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으로 부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슬픔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드 아스클론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마냥 즐거워할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단지 나 슬픈 일 저들이 기뻐했다, 괘씸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한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스러움을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딸들에게 말하기를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것은 그간의 전쟁들 속에서 승리한 사울이 가지고 온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은 자인 사울을 생각할 때에 사울이 너희들을 지켜주었지 않느냐, 너희들을 이토록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뜻하지 아니하게 부족한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준 이가 아니냐, 그들이 너희의 인도자가 아니냐. 아무리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억한다 하여도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애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웅으로 기억되어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사울과 요나단을 인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을 더욱 아파하면서 애통해합니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 말은 참 깊은 심미적인 고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왔는데, 이 말이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아름답다, 사랑한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마치 이러니까 무슨 굉장히 인간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만은,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말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 가장 귀한 것, 가장 극치의 가치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가장 귀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행해 준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내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요나단과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선배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또 다른 선배 목사님인 그와 친구가 되는 목사님의 조사를 이제 들었습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는데,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려져 가지고, 그리고 그 조사의 부분만 이렇게 편집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가 들어봤는데, 정말 제가 그걸 한 3번쯤 들었는데, 세 번째 들었을 때도 그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그런데 그 슬픔이 단지 내가 아는 사람이 세상 떠났다가 아니에요. 그 슬퍼하는 자의 슬픔이 느껴져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슬퍼하는 것은
정말 이 진심 어린 그 요나단과 사울에 대한 슬픔 때문에 슬퍼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 슬픔이 느껴지는 슬픔의 감정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는 다윗의 소망을 느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슬픔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 슬픔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덜어 만나기도 하는 많은 슬픔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그래서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찬송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게 하시기를,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온갖 슬픔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마는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충만케 하시는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